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한 번씩 이 지나간 시간을 무르고 싶다, 되돌리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했고 잘못 살았다는 생각에 또는 너무 결과가 아쉬워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다시 하면 뭔가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참 야속한 것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현재를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구요 상상력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 이건 불가능한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는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간 시간을 애써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거듭남, 곧 새롭게 태어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뭐죠? 거듭남에 있어서 필수가 되는 두 가지, 물과 바로 성령입니다. 자, 먼저 물입니다.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바로 씻어냄과 죽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뭐냐? 씻어주는 것이죠. 씻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벗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벗는 게 부끄럽죠. 이 벗는 것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진실하게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 속사람, 내 정확한 실체를 하나님 앞에 까발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이신 주님께 빠져서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수치, 우리의 실패 이런 것을 다 내어 보이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은 분명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세례를 좀 약식으로 하는 편입니다만 원래 세례는 어떤 거죠? 물에 풍덩 빠지는 거잖아요. 빠지는 것 자체가 죽음이거든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 그것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그것이 참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로 깨끗하게 되고 자아를 꺾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흔히들 뭐에 비유합니까? 불에 비유합니다. 불은 우리 안에 악한 것, 더러운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분은 우리 속에 있는 안 좋은 것, 그리고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인생으로 삼아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소속과 신분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가치관이 우리를 주장하는, 우리 삶을 주장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심, 거듭남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인생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거듭나는 것을 싫어할지 모릅니다. 옛사람이 그래도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 집에 이사 가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이 다니던 직장 그대로 다녀라. 그리고 그냥 살던 집에 살아라. 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주실까 봐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뭔가 기대를 갖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놈아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면 기도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평상시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참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이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잘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보면 꼭 몰려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두 손 들고 그냥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전에는 자기 힘으로 온갖 일을 다 하고 온갖 생쇼를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야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패턴, 이제는 극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극복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정신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추구하고 애를 쓰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주님께 영향을 받고 주님과 점점 닮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예전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거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아니면 예전에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그 인생관 가치관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모습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점점 그분에게 자라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정신 세계를 우리의 정신으로 옮겨와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뿅 하고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강렬하게 만났습니다. 급격한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도 보면요, 급격한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는가? 그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소위 말해서 신학대학원 수업을 자체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뼈를 깎는 그 가운데 말씀 안에 녹아지는 그래서 자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의 삶도 그렇더라고요. 점점 이 뭔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좀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삼아 가시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또 많은 시간,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거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시간을 거치게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소위 주님과 뭔가 케미가 맞아 떨어지는, 주님과 뭔가 하나가 돼가는,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녹아지는 시간을 때로는 힘겹지만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초월해 가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영향받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또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을 뭐라고 일컫는가? 화해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이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화해의 직분, 화해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하게 된 사이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화해자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 사이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그 사명을 충실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간에서 화해자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 주시면서 우리는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를 위한 통로, 화목케 하는 그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 직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매개체의 역할을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믿지 않는 그 불신 세계 사람들 속에서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 이건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은혜로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또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게 되면 이게 구원으로 인도되는 일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잘 되던가요? 사람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 일에는요 직접적으로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상 인격적이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강제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력을 쓰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은 뭐 하루쯤 그래도 뭐 장로 아들이지만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분은 교회 안 간다고 완력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완력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삶으로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번역 성경이 있는데 참 그 번역 성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새한글 성경이라고요.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새한글 성경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새번역 성경을 조금 극복한 그 한계를 좀 뛰어넘은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새한글 성경 번역본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특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사라는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20절 상반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특사들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사하면 예전에 대북 특사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특사가 무엇입니까? 왕이나 대통령을 대신해서 왕의 그 말, 대통령의 그 말을 메시지를 전하고 또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특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특사라고 하는 우리는요, 주님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와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과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특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 이 소명을 아는 사람은, 자각하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아, 내가 특사로서 이 직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부르셨구나 깨달아서 그 특사로서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일하고 사는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특사의 소명이 있음을 새롭게 보시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특사인 우리는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불화를 조정해주는 그런 화해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해자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서로 등 돌린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도록 해주는 일을 합니다. 싸우고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리를 놓아주고 중재 역할을 하고 그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 갈등과 불화를 싫어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부터가 싸움을 좋아하는 분이 뭐 없겠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다 싸우는 정력이 있어요.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말싸움에서 지면 나는 안 된다 이런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직장 다닐 때 말싸움에서는 져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정신에 녹아져 내리는 사람은요. 이 뭐랄까 본질적으로 갈등과 불화를 싫어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최근 대통령을 둘러싸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느낌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나라가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좌우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추구하는 이념이 있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현실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성향을 뒤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나눠질 것 같으면 내 정치 성향, 내 정치 이념은 좀 접어두고 나라가 하나 되는데 기도하며 힘쓰는 이걸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특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좌우 진영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내가 한쪽이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필시 좌우로 나눠져 있게 되는데 다 각자의 그 이념과 정치 성향을 드러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특사로서 나라가 하나 되고 상생하는데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하고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 살림이 거들나고 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좌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민족, 이 나라를 지금껏 다스려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정치 역사를 보면요. 정치인들은 늘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위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세월 동안 번영하고 나라가 발전한 것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골방의 그 기도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면서 소리를 높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보같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념 논쟁으로 나라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데서는 빠져나오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빠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공학적인 진영 논리에 말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답을 얻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특사인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시켜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과 대립하고 적대시하게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고 그리고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평화, 화해, 화평 이런 데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뜻, 하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고려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하고 자기한테만 몰두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죠. 요즘 특히 많이 보입니다. 목사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특사는요, 진정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갈등을 화평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특사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고 거기에만 매몰돼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감정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그런 모습에 더욱 애를 써야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을 밝게 하려고 자기가 먼저 웃고 자기가 먼저 밝게 인사하는, 그래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직장 일터에 나가 보십시오.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 거듭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하고 황폐합니까?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내 감정, 내 기분 조금 뒤로 하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가 상대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막 헤집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의 그 상처를 보듬어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을 연습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이런 사람으로 더욱 거듭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교회와 일터 사이에서 끊임없이 화해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특사의 소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화해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머리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 14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게 정답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사로 살아가기 위한 그 바탕,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고 그 사랑에 감염되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정말 물결처럼 다가오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라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할애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 여기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특사 같은 목사로 제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참 버겁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기도 가운데 이 기도하다가 주님께 짧은 몇 마디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특사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제대로 된 목사로서의 어떤 삶이 무겁다고 여겨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참 이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오셔서 정 목사야,
수고했다. 애썼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희한한 건요. 주님이 저에게 애썼다, 수고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숨길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아, 사랑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준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 아침에 참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의지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하늘의 생기를 공급받아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특사로 여러분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나아가 명절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화해자로 다리를 잇는 사람으로 평화의 전달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특사로 신실하게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